신약 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다 함께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줄 예배 자리에 놓으신 성도님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안전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참으로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위기, 언제 경제적 어려움이 올지 모르고 사회적 갈등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고통과 상처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안전한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기도 하고 또 미래를 계획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위로를 받고자 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이 안전은 어디서 찾아오게 될까요? 세상의 안전장치들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돈도 권력도 인간의 관계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영원한 변하지 않는 그런 안전지대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기록할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참 많이 당하고 있었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목숨을 지키는 것과 같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대적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대적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의 영원한 안전지대다라는 것을 의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로마 성도들처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있었다면 오늘날 이 시대는 삶의 무게와 불안과 그리고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늘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거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안전지대가 되는지 그리고 그 안전지대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전지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혼자다라는 겁니다. 내 편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어쩐지 혼자 외롭고 어쩐지 누구하고 말할 상대가 없고
어쩐지 너 혼자뿐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 그때가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 그리고 가정에서 혹은 마음 깊은 곳에서 홀로 내가 싸우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 때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나 혼자인 줄 알고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여,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여,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죠. 감옥에도 가죠. 여러 가지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고 계십니다 라고 힘과 용기를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신다는 이 사실이 그들 속에 있는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기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했다라는 것은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주셨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자녀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엄청 귀하죠. 자녀보다 귀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막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땅 팔고 소 팔고 다 팔아가 해주려 하잖아요. 안 그렇으면 요즘은 뭐 땅도 없고 소도 없어서 그렇겠지만은 예? 그렇게 팔았으라도 다 해주려 그러잖아요. 막 옛날에 어르신들은 막 그렇게 잠 안 자고 3교대 해가면서 천리해가면서 돈 벌어가지고 애들 공부시키려고 자녀 잘 되게 하려고 그렇게 다 희생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귀중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32절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줬어요. 그죠? 죽기까지 내어줬다고요. 이미 가장 큰 것을 우리에게 줬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기 아들까지 죽이기까지 내어주신 깊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지 않겠느냐? 누가 우리의 대적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까지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세상은 우리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죄인이다, 그렇게 우리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부족해 라고 우리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아들을 믿는 자를 어렵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이 너는 이제 죄가 없다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는 겁니다. 죄가 없다고 재판장이 죄가 없다 했는데 우리가 다시 나는 죄가 있으니까 감옥 갈래요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은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 어렵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내 아들도 너희를 위해서 내어줬다. 그래서 나는 너 편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34절에는 나아가서 또 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 주일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까지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내 편이라고요. 내 편.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이 사실보다 더 큰 안전한 지대는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사탄이 우리를 고발해도 심지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체를 내가 나를 정죄해도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실패할 때,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 혹은 가족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아무도 내 편 없네. 내 혼자 빡게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요, 나에게는 내 편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준비하던 청년에게,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미래가 불우장한 가정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의 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기도해 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힘이 나고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니 여러분을 위하고 있으니 우리는 낭망의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내 옆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죠?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남편도 아내도 내 편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나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내만 보면 좋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도 많이 짓고 하지만 내만 보면 좋은 거예요. 왜요?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자기 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자기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큰 힘이 되죠. 혹시 나는 혼자야, 내 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십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안전지대는 다른 거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있는, 거기가 안전한 자리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어도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그 자리는 가장 안전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누군가가 내 손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 할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외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준다면 힘을 얻겠죠.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붙들어줄 사랑을 찾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하면 얼굴에 뭐가 피죠? 꽃이 피잖아요. 그죠?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어 있을 때 누군가가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요 다시 얼굴이 꽃이 필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전해주는 사랑 때문에요. 하물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 그보다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때로 변하고 약해지고 끊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 사랑이 왜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그 안전지대 안에 들어가가 있죠.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바울은 현실의 고난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5절에서 36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7가지를 나열하죠. 그 고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7가지입니다. 이 다 고난이잖아요. 어려움이잖아요. 이 어려움 속에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추위 속에, 굶주림 속에, 믿음 때문에 막 도망치기도 하고 산 속에 숨어 살기도 하고 막 잡히면 죽으니까요. 그렇게 막 도망가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35절 36절에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3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아까 7가지. 그는 고난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고난 속에 우리가 그 엄청난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딱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긴다 진다? 이긴다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확실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당시 로마 제국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사회적으로 배제하고 때로는요 생명을 막 위협했습니다. 성도들은 정말 내가 하나님 예수 믿고 있으면 정말 잘 된다 했는데 복을 받는다 했는데 형통한다 했는데 왜 예수 믿으니까 이 어려움이 찾아오지 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 속에 워낙 심하니까요. 오늘 우리 그 7가지 정도 보세요. 엄청납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읽었지만 기근, 고난, 공고, 칼, 위험, 사망 이런 것들 위험합니다. 그런 속에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사랑이 너희들을 넉넉히 이기게 할 것이다. 다른 걸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긴다. 아무리 여러분 힘들어도 누군가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 먹고 삽니다. 사람은. 그죠? 아무것도 없어도 굶어도 내 옆에 누군가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면 힘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증명되었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찾아오는 이 고난, 로마 시대의 성도들만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오죠. 이 고난은 뭐냐면 바로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음 속에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너를 붙들고 있다. 너 그 어렵지 힘들지 못 버틸 것 같지? 그러나 내가 있잖아. 힘을 내. 내가 너를 사랑해. 내 아들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했다니까. 그리고 나는 영원토록 너를 살릴 거라니까. 힘을 내 하고 늘 속삭이고 계시는 거예요. 유명한 선교사 우리가 잘 아는 허든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에 수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겪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그러나 그는 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신다. 그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중국 사역에.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딥니까? 오늘 그 7가지잖아요. 공고와 박해와 뭐 칼과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9절 없습니까? 예, 그까지 있네. 같이 했네. 그러니까 이는 어려움이 와도 우겨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해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환난과 공고를 경험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예수 잘 믿어도 어려움이 많이 찾아와요. 오히려 예수 잘 믿으면 어려움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찾아오고 건강의 문제,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흔들 때가 참 많아요. 왜 이렇지? 좀 잘 되면 좋겠는데. 저는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면 너무 좋아요. 예수 잘 믿고 가정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늘 기쁨이 넘치면 저는 그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 잘 믿는데도 자꾸 안 되고 어렵고 질병도 찾아오고 고통 속에 있는 분들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좀 잘 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는 어려움이 온다면 이겨내야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야지. 먼 훗날 여기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건데 그게 축복이라면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지. 이 세상에서 좀 잘 안 돼도, 이 세상에서 좀 아파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힘을 들어도 일어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게 믿음이지 하면서 다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고난과 공고와 박해와 칼과 사망과 이런 것이 다 있지만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결국은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 우리 그보다 안전한 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끝으로 이거보다 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안전지대는 그 사랑을 어느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순간 배신당하는 거 참 힘들죠. 혹은 내가 붙잡고 싶었던 관계가 끊어져서 이제 나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고 상처만 가득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랑이라 부르는 것은 때때로 변하고 끊어지고 끝날 때가 많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사랑을 소개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과의 사랑과 달리 세상의 사랑은 좋을 때는 좋다가 끊어질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배신하고 떠나도 하나님은 끝까지 찾으십니다. 사랑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면 넌 내 것이라고 인치시면 우리처럼 헬라 뺐다가 안 합니다. 한번 너는 내 것이라면 끝까지 책임집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영광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나 당시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와 고난 속에서 이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위험, 사회적 배척, 경제적 어려움이 그들에게 막 물밀듯 몰려왔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전하는 겁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못 끊는다, 끊을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승리의 선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진 것 같이, 지금 우리가 배척당하고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아니야,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이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오고 사망이 오고 고통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잖아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못 끊는다라는 겁니다. 사망이나 생명, 인간의 가장 큰 두 경계조차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영적 존재나 권력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 시간의 모든 사건도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높음이나 깊음, 공간적 차원의 모든 한계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부활로 확정된 사랑이 바로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느 누구도 나의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콜리덴 붐이라는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가족을 잃고 고통을 겪지만 그녀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이겨낸 사람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깊은 구덩이보다 더 깊다. 다시 말하면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넓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깊고도 넓고도 높은 사랑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어떨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나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도 이럴 때 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지 할 때가 있으십니까? 실패, 두려움, 사람들의 비난, 미래의 불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붙들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낙심되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삶의 폭풍 속에서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폭풍이 많이 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아요. 저도 이제 목회를 얼마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하다 보니까 바람도 불고 태풍도 치고 폭풍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너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지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불고 폭풍이 쳐도요, 아파트 문 이중 닫아놓으면 밖에 비가 오는지 태풍이 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세상에 폭풍이 치고 우리를 환난을 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사망이나 공고나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으면 그 자리는 안전지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품고 있으니까 그는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아무것도. 우리가 넘어져도 지쳐도 흔들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담대히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트리트 본 히프는 독일 히틀러 치하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결국은 옥중에서 순교한 사람입니다. 감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옥의 벽도 넘고 죽음도 넘는다.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초대교회 때 아이를 안고 화영장으로 들어갔던 믿음의 사람들, 죽음조차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도 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그의 삶은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그는 예화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박해도 죽음도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본 헤퍼가 감옥에서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확정된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끝까지 붙들고 결국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안전지대입니다. 다른 데서 안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이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이 사랑은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세상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너는 별 볼 일 없어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부활의 사랑,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불안한 이 시대를, 두려움의 이 시대를 주님의 사랑 붙들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